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이제 레위기가 끝나는데요. 베하르, 베우코타이 또 더블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산에서 이게 이제 베하르고요. 26장 규례 안에서 이것이 이제 베우코타인데 그래서 우리가 25장, 26장,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산에서 이것이 베하른데 성경은 산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뭐 뾰족뾰족한 이런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다 구릉이죠, 그죠? 그래서 마치 임신한 여인이 이렇게 만삭된 상태 이렇게 다 구름과 같이 돼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 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이제 드리는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최고봉의 경지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숯불에 걸린 순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 이레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주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산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작상되는 곳.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베하르 주간에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주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일곱째 해에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이제 그러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7일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제 우리 지금 교회는 주일을 지키죠. 근데 이 하루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영원한 안식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그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또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이게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년, 이 쉐미타라고 하는데요. 이 안식년도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땅도 쉐미타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운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땅 이러면 성경에서 땅은 또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흙에서부터 지혜져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유할 때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쉼을 누리고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서 또 앞으로 그 6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힘과 기운이 회복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안식년을 지키라는 건데,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해서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6년째 쓰고 7년째는 이제 땅을 우리가 쉬게 하니까 또 쓰고, 그 다음에 8년째는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할 때까지 또 쓰고, 그래서 3년 쓸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3년 쓸 것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거는 장차 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1년을 쉰다는 것도 지금도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7년째 나는 안식년이야 하면서 이렇게 쉰다는 것이 1년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분명히 정해놓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희년도 나오는데 희년도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제 이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희년인데 이제 이것을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은 순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희년에는 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재가 다 탕감받고 빚이 다 탕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우리가 이제 뭐 살다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토지를 판 자들도 이제 토지가 다 회복되고 채무가 다 이제 탕감이 되고 이제 노예는 다 해방되고 이제 땅은 휴경 경작하지 않고 이렇게 이 희년은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이제 다 회복되고 리셋되는 것이 이제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조금 힘들고 이래서 어떤 빈부의 격차가 난다든지 사람들이 어려워도 50년이 되면 반드시 희년이 와서 그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희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안식년, 희년의 어떤 계시가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 것은 이 희년이나 안식년은요, 단지 땅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다 정말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땅을 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같이 나누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토지를 물러주고 이런 것이 정말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이 하나됨의 의식이 없이는 정말 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최고봉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 제도인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70년을 가죠. 그게 뭐냐면 역대하에 보면 490년 동안 이제 그 안식년이 70번 7749 그죠? 70번의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이제 70번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을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하나님이 다 계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런 시장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소유의 가치를 두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그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주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언약 공동체, 그 우리 천국 공동체의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럼 또 내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베우코타이 후카가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 애굽의 후카 애굽의 어떤 규례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애굽의 후카는 뭐냐? 애굽의 법은 후카라는 거는 이제 법, 우리의 어떤 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새겨 놓은 거. 그것이 이제 규례죠. 규례.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천국의 후카와 이 세상의 후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 여기에 익숙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내 소유에 힘을 싣는 거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가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항상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자꾸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후카를 우리가 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년도 안 지켜지고 심지어 안식일도 안 지켜지고 희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웃과 나누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새겨 놓은 거예요. 이런 법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뭐예요? 에모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토라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익숙한 인간 중심, 내 중심, 어떤 헬라적인 관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훈련이 뭡니까? 토라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아멘 이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완성해 주는 것인데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토라의 기준에 절대로 맞춰지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신에 어떤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이제 이 바이크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지금 계속 배워왔잖아요. 바이크라, 그 다음에 짜부, 또 이제 제사장들의 규례죠. 그리고 이제 패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패싹. 패싹을 우리가 이제 그 6월절 정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이 역사 패싹을 통해서 나와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그 곳으로 들어가는 쉐미니 8일째 쉐미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츠리아
파츠리아하고 뭐 메쪼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문둥병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잉태되는 거. 그리고 아하레이무트 내가 죽고 케도심 거룩을 이루고 지지난주에 이제 에모르였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거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에모르 다음에 이제 이 베하르 베우코타이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왜 이것이 안 되냐 하면요. 패싸하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애굽의 어떤 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시스템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늘의 후크 그죠? 이 에덴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냈는데 이 페삭에서 이렇게 애굽의 그런 후크, 애굽의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은 자꾸 나로 사는 거거든요. 나의 욕망, 그죠? 나의 자아,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이제 패싹이고 그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단계인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번제단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이것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 애굽의 어떤 삶의 방식을 끊어내지 않고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거는 썩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계속 하나님의 방식과 이렇게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6월절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못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줄 알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번제단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다면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그 애굽의 방식을 끊어내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베우코타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후크 이 규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내 속에 그런 헬라적인 관점,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떨어져서 이것이 열매 맺힐 수 없다. 하나님의 절기, 이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모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패싹이 안 된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 이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 생각, 내 마음, 그 인본주의로 가득한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의 피로 씻어지고 정말 손과 발에 찔린 그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삶이 씻어지고 옆구리에 찔린 그 정말 창에 찔리면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린 피, 그 피로 내가 치유받고
있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보혈 앞에 나가서 나를 씻어내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그런 죄를 토해내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차오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는 패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후크, 이 애굽의 후크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 늘 뭔가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은 너희는 자유하라. 너희는 이제 해방을 선포하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다 공급한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고 이웃과 나누고 내가 너고 너가 나니까 이 모든 게 무소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인 거죠. 소유를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데 우리는 그 무한대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 같고 그런 삶.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 안식년, 희년의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레위기의 결론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패싹이 안 돼서 그렇다.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로 쏟고 있는 것이다. 그 번제단에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드려진 그 주님 십자가에서 그 찢기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신 그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주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 앞 거울 앞에서 우리를 우리의 그 내 중심적인 사고 남아있는 그것들을 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도록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내 강력한 그 자아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어둠이 드러나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첫 단계가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 번제단에서 이 어떤 우리가 패싹을 경험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 그 고백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지성소까지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요 단계가 안 되면 계속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과 대치되면서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단에게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이 무트 죽은 후에 그죠? 그러니까는 아사셀 염소가 내 속에 있는 그 발목을 묶고 있는 내 중심적인 그 아사셀 염소 그것을 자꾸 그 본능을 버리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되면 우리가 그 뒤에 단계로 이 베우코타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베우코타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년과 희년의 이 정신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너희들이 이렇게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이제 26장 상과 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26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어마어마한 얘기죠. 너희 백이 만을 쫓는데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우리가 패삭을 경험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가지 못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쏟고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7배 계속해서 이것들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베우코타이 하나님의 규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패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통과하는 내가 진짜 믿는 거.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이제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늘 주님 앞에 나가면 눈물이 나요. 몇 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 가시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가시가 찔리면서 온통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심장이 다 파열되면서 그 피가 다 터지고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창에 맞으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온몸에 피의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으면 짐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피는 예수의 피죠.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진짜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의 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를 진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보혈을 믿음으로 덮고 믿음으로 뿌리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고 내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이렇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서부터 10까지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이 보혈을 덮을 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보혈을 뿌려주면서 믿음으로 그 보혈이 그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내가 뿌리는 보혈이 그들의 길을 열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보혈을 뿌려줄 때 그 영혼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 진짜 시인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지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입으로 100번 시인해도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패싹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번제단의 이런 정말 보혈이 나에게 진짜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규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된 사람은 27절에 서원 예물의 값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서 사람을 나를 전부 드리겠다. 또 동물을 내가 갖고 있는 양과 소를 드리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전답을 땅을 드리겠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드리겠다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뭐를 드린다고 할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걸 명확히 드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젊은 남자 또 노인과 아이는 또 값이 적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드리고 또 짐승 동물을 드리는 거 가축이면 또 가축을 좋은 거를 드렸는데 나쁜 걸로 바꾼다 이러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속해버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땅을 드릴 때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매기고 또 집을 드릴 때는 이제 제사장이 그 집값을 매겨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할 때는 책임을 지고 서원을 약속을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 거다. 너희가 서원하거나 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 처음 난 것은 다 나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10의 9는 너희가 사용하고 10분의 1을 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절대 내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내면서 이거는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다 나누고 이렇게 하면 또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27장에 서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우리가 부분적인 서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죠? 정말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오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값을 계산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즉 하나님께 이 나가는 길 끝에는 정말 그 한 분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를 드리는 헌신, 자원에서 드리는 이런 헌물 이런 것들로 이제 레위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정말 이 가치가 재정렬된 거죠. 이 땅에 가치에 이제 묶여 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치,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재정렬된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모든 가치의 기준을 희년과 이제 안식일의 선포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주님의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안식, 그죠?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거잖아요. 해방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정말 인간들이 바라는 그 모든 행복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더 이상 이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 그죠?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런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레위기를 통해서 결국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재정렬되고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소유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또 그 믿음으로 쓴 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